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크리스찬으로 사는 법, 크리스찬으로 사는 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는 관계라는 단어인데요. 이 관계가 무너질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른가? 관계가 무너질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른가? 로마서 12장 8절,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가? 아니면 이기기 위해 싸우는가? 여러분, 왜 관계는 가장 믿음 없어 보이는 영역일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 가장 변화가 더딘 영역이 하나 있다면 그게 관계거든요. 관계. 기도는 늘지만 관계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말씀은 아는데 사람 앞에서는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신앙은 신앙이고 관계는 현실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관계를요, 신앙의 결과물로 여깁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그 열매가 관계라고. 믿음은 예배당에서만 증명되지 않고 사람 사이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한 현실적인 질문 속에서 한번 던져보자면 왜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상처를 받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이 더 아프게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는 사랑에서 나오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면 상처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의 고통은 대부분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설마 그 사람이 그럴 줄은. 설마 그 사람이 그럴 줄은. 여러분, 이 관계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니거든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서로 잘 맞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지내라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 관계가 불편한 것이다, 관계가 불편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의 목적은요, 편안함이 아니에요. 관계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니라 성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아라, 피해라 막 그런 말 하는데 이 참음과 회피는 다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관계를 이렇게 오해합니다. 참는 것이 믿음이다. 말 안 하는 것이 성숙이다. 거리 두는 것이 지혜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음은 회피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고하라고. 여러분, 이 성경적인 관계는요, 이렇게 덮으라는 게 아니에요. 덮는 관계가 아니라, 끊는 관계가 아니라, 덮고 끊어버려라 그게 아니고 회복을 시도하는 관계입니다. 회복을 시도하는 관계. 관계가 틀어질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행동합니다. 옳음을 증명하려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죠. 때로는 내 상처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때 관계의 주인은 사랑이 아니라 자아입니다. 자아. 이기고 나면 관계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결과보다 태도에 책임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관계 방식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 복음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을 바꿉니다. 우리는 이해받아서 사랑받은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아서 변화된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관계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을 수도 있지만 관계를 먼저 선택하겠다고. 그게 옳고 그름 따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관계가 먼저 깨지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먼저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건
약함이 아니라 복음의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숙한 관계의 세 가지 기준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사람을 안 만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망치지 않고 만나는 능력이거든요.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준은 요 기술이 아닙니다. 태도예요, 태도. 자, 첫 번째,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 감정이 가라앉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은요, 너무 빨리 말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감정은 항상 사실보다 먼저 말을 하기 때문이지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감정은요, 끓는 물과 같습니다. 끓는 물에 손 넣으면 무조건 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끓는 물을 식히려고 어떻게 해요? 더 흔듭니다. 그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을 멈춰야 되는데 막 이 말 저 말 변명하고 핑계 대려고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말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할 시간을 늦추거든요. 성숙함은 그래서 참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힘이죠. 참는 힘이 아니라 기다리는 힘입니다. 지금 할 말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면 망가질 것 같아서 기다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 여러분, 사람을 문제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문제는 문제로, 사람은 사람으로 두자는 것이에요. 관계가 어려워질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쟤는 원래 그래. 그 사람 성격이 문제야. 저 인간은 답이 없어. 다 보세요. 이 순간에 문제가 뭐예요? 다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람은 문제로 던져버려요. 이때부터 관계는 해결이 아니라 판결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병이 생겼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어요? 이건 치료가 아니죠. 정죄입니다. 성숙한 관계는 사람을 고치려 하지 않고 상황을 다룹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당신 성질이 문제고 인간성이 문제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성숙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 왜 이래? 이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난 거지? 문제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을 문제로 만들면 관계는 끝나고요. 문제를 문제로 두면 관계는 살 길이 열려요. 세 번째, 여러분, 회복의 가능성을 닫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끝내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시도해 보십시오. 끝내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시도해 보자는 거죠. 요즘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너무 빨리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자주 들려온 단어가 뭐예요? 연락 끊기, 차단하기, 마음 닫기. 물론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끝내기 전에 한 번은 가보라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끝내기 전에 한 번은 가보라고. 쉬운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노크를 한 번도 안 했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회피. 성숙함은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고 끝내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끝내는 거예요. 결과는 상대에게 맡기고 시도는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고 끝내면 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기준을 한 문장으로 엮어서 만들어 보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게 말하고 사람을 지키고 한 번은 시도하라. 늦게 말하고 사람을 지키고 한 번은 시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실제적으로 떠오르는 관계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피하고 있는 사람, 말하기 두려운 사람, 마음이 다친 사람,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관계에서 제가 이기려 했던 부분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다음 말 한마디를 바꿔보십시오. 변명 대신에 질문을, 주장 대신에 경청을, 판단 대신에 정직한 감정 표현을. 예를 들어 여러분, 당신이 틀렸어.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때 내가 많이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 이 훈련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아가 죽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아가. 이 관계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자아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는 십자가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상처 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관계에서 이기고 싶은가, 회복하고 싶은가? 이기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회복에다 초점을 두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